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6절 좀 이제 정리를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남자 여자를 짓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 번성 충만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스리다가 지금 거기에 보면 have dominion 나서 1장 28절은. 근데 여기서는 다스리다가 이제 룰, 규칙, 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법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인생으로 보면 모든 작물로도 보면 생육 번성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식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면 인간의 먹거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또 사람들도 낳고 죽고가 반복되면서 그 자식들이 번성하지 않으면 자연을 가꿀 수가 없어요. 가꿀 수가 없다는 얘기는 통치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have dominion이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이나 인간이나 이렇게 이제 순환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와서는 고통을 더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생육을 하려면 내가 고통을 더하리라 이거예요. 생육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했다면 창세기 3장에서 고통 없이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잉태의 고통을 더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sorrow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지금 이게 아차본이라는 그 단어를 채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 괴로움, 고통, 수고, 노고,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차본이라는 이제 의미예요.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sorrow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sorrow가 인생에 사는 그 역경이나 고통이나 슬픔, 인생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질구가 사실은 sorrow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 sorrow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3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는데 이 고통 속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할 수 있어요? 고통 때문에 못 낳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을 세상 말로 하면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 엄마는 또는 누구 마누라는 누구 며느리는 내가 어린 시절 같으면 아이고 애를 얼마나 숭덩숭덩 잘 낳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누구나 다 자식들을 숭덩숭덩 그렇게 낳는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고생 없이 숭덩숭덩 낳는다고 하면 그 여자들 애 낳는 게 뭐 힘드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조금 아픈 듯 하다가 그냥 애 쏙쏙 낳았다고 그런 여자들은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크게 겪는 것 같아요. 통상 보면은 서양 여자들 애 낳는 거 보면은
집에서 그냥 부부가 그냥 욕지어서도 낳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낳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유튜브를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산하려면 엄청난 그 진통이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려면 열 몇 시간씩 그 진통이 나타나는 얘기도 또 많이 듣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희귀성이에요. 존귀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귀하냐는 희귀성이고 고귀성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자식이 더 크고 보람되고 귀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자식 낳는데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잉태의 고통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오히려 잉태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잉태의 고통이 있다 그러면 잉태에 힘들어서 잉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바람피지 않을 것 같아.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잉태의 고통을 받는다면 누가 바람피려고 하겠어? 남자나 여자나. 안 하려고 그랬어. 힘든데. 응? 그래도 바람핀다고 한다면 사람이 바람피는 사람이 적겠지. 근데 우선 잉태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쾌락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범죄 저지르는 거라 그래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하셨는데, 복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는데, 3장에서는 고통을 겪어야만 애를 낳는다고 하면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생육번성하는 생명체 중에서 ing태의 고통이 있느냐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특히 배꼽동물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배꼽동물이 닭이나 이런 거 알을 낳는, 닭이나 또 파충류도 알을 낳죠. 이 알을 낳는 것도 자우지간 해산한다는 얘기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잉태의 고통이라는 거 나왔다. 그럼 왜 잉태가 힘드냐는 얘기는 앞 시간에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정절을 지킴으로 해산하라. 이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 남편의 씨를 받을 때까지 지금 잉태한 것을 다 해산하라는 뜻이에요. 그 해산이 돼야만 새로운 씨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과 1장 2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상반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해산의 고통과 잉태의 고통이 같은 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 먹은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고 그것이 곧 잉태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knowledge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선악과는 먹지 말라잖아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지금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생명과만 먹으라잖아요. 생명과만 먹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그러면 그 신약으로서 복음서에 보면 그 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그 칭하여 부를 때 선하시니여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때 예수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니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선한 것은 하나님인데 여기서 바로 선악나무라고 하는 이 선이 하나님이 선한 분도 될 수 있고 악한 분도 될 수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장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 앞에서도 선언하면서도 그 언급을 이미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게 없다고. 이게 없다는 뜻이 전에 신명기 몇 장인가? 36장인가?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하나만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하나뿐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한 말씀을 두고, 한 법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뒀노라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뒀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한 법 안에 들었잖아요. 복과 저주가 한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킴이고 여기는 불법이잖아요.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생명만 있는데 이 말씀을 선악으로 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죽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지식. 이게 그래서 놀이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열매로 직역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이것이 여기서 굿 앤드 에빌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에빌이 없다고. 다른 한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놓고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꺼려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게 지으셨음에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지식이 있어서, 즉 생명나무의 지식이 있어서, 생명나무의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먹으면 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뭐 어디지 그 열왕기인가 어디 역대인가 어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행해서 나왔을 때 가마솥에 그 먹을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 독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할 때 어떤 나무 지시하는 열매를 넣어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던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쉬운 얘기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의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에벨의 뜻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건 악의 말씀이고 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지 거기에서 저주가 되고 악이 되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선악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먹지 말라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신명기 말씀에 예를 든 것 같이 너희가 한 법을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안 지키면 이런 것과 같다는 얘기를 말해요. 서로 아까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인생에게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자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자 해서 주신 거지. 그러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말을 누가 해요? 뱀이 한단 말이에요. 뱀이 한다고 뱀이. 그래서 뱀을 교환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뱀을 우리는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혜가 없으면 교환이 안 돼.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 교활해. 좀 머리가 떨어지고 자기 생각이 그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자기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살려고 그래. 오히려 머리가 잘 돌고 지혜가 있는 놈이 교활한 짓을 한다고. 어떻게든지 부모 용돈도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교활한 짓을 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뱀이야 이게. 그럼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누구야?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져서 말씀을 증가하는 자들은 사실 다 뱀이야. 어떤 뱀이냐가 문제야. 어떤 뱀이냐. 땅에 있어서 물어 죽이는 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들린 뱀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뱀은 선악을 말하고 들어올린 뱀은 죽을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뱀이 뭐가 이제 그 민수기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사실 뭐가 뱀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뱀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있어서 마늘을 3명 4명씩 거느리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겨우 맨날 만나만 먹느냐. 야, 만나면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위해서 냄새가 날 정도 좋대.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들이 불평불만함으로 그것이 뱀에서 그들을 물어 죽였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민수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현재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냐 너는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것에 내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뱀이라고 그게 무는 거잖아. 그게 물어뜯는 거잖아. 말씀을 물어뜯는 거잖아. 그게 뱀이라고.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 3장 16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 16절 조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보충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잉태의 고통으로서 그 출산 생산이 어렵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이 16절에서 그 잉태라는 말의 그 단어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살펴서 과연 왜 잉태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잉태는 헤론이라고 나오는데 잉태가 헤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임신, 수태 이런 뜻이에요. 헤론이라는 말은. 근데 영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이 그 잉태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conception이라고 썼어요. conception. 컨셉션이는데 이 컨셉션은 이런 뜻이에요. conceive. 전에 이거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그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건 컨셉이야 컨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컨셉이거든요. 여기 TION 빼면 컨셉. 컨셉은 어떤 그 무대나 어떤 그 연출을 할 때 어떤 그 마음속에 구상 같은 거 이런 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계로 보면 건축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드로잉과 같아요. 디자인과 같은 거예요. 디자인. 근데 디자인은 종이 속으로 종이에 그리는 그것이 드로잉이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잖아요. 옷감이든지 건물이든지 디자인은 종이에 그리잖아요. 근데 컨셉은 마음속에 그리고 구상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글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컨셉이라는 것은 글은 가능한데 글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컨셉은. 물론 무대 구상 이런 것도 컨셉이라면 컨셉을 할 수 있는 그건 컨셉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심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 계획, 구상안 이런 것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화하면 컨셉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잉태를 컨셉션으로 썼어요. 그래서 conceive도 또 임신이라는 잉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뭐냐면 심중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리그넌트가 있어요. 프리그넌트. 이게 이제 잉태인데 이게 바로 생물학적이에요. 생물학적 잉태는 프리그넌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한데 내가 잉태의 고통을 토하는 잉태의 고통이 바로 이 컨셉션이 솔로한다. 신중에서 하나의 말씀을 잉태하는데 내가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잉태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생물학적인 프리그넌트가 아니라 컨셉션, conceive.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한데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힘이 잉태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생물학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니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얼마나 쉬운데 물론 임신이 안 돼서 난자가 불규칙하게 배출된다든가 아니면 정자가 힘이 없어도 수정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잉태의 고통은 없어.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사람으로 보면 잉태의 고통이 없는데 정자로 보면 잉태의 고통이 있겠네. 정자가 질에 이제 정자가 사정이 되면 난자까지 가는 거리가 7cm에서 8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7cm에서 8cm 정도의 거리를 유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질액을 이용해서 헤엄쳐 가는 거죠. 유용을 한다고 그래요. 의학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7, 8cm의 그 거리를 정자가 유용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20대 그 초반의 젊은 청년이 수영을 해서 뭐 100m인가 뭐 몇백 m를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그런 힘이 들어야 난자까지 도달할 수 있대. 정자가 거기까지 도달했다 할지라도 난자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과학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걸 보면 그래서 아무데나 그 난자에 아무데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난자가 열려있는 구멍이 있는 모양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뭐 아무데나 저기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좀 양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역경을 거쳐서 수정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놓고 본다면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성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그 시간이 물론 이제 육체의 힘은 들지만 힘을 들지만 그것이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되냐고. 그게 고통으로만 생각한다면 누가 사랑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영어에 이런 단어는 이렇고 이런 단어는 이렇고 뭐 이런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런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안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잉태라는 것이 무엇의 잉태냐 하는 주안점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잉태를 뜻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잉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더구나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전화기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초등학생도 지금 다 전화기 가지고 있어 지금. 내가 어린 시절에는 전화기 한 동네에 한 대만 있어도 굉장했는데 지금은 한 집에 19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 전화기가 없으면 불편해. 당장 전화기가 없으면 저기를 못해. 왜? 거기에 각종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 심지어 은행 업무도 못 봐. 전화기가 없으면. 자, 이런 과거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잉태라고 하는 문제가 생물학적인 잉태로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것을 잉태의 고통이라고 본다면 이건 넌센스 게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면 2014년경에 이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잉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생물학적인 잉태는요, 누구든지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conceive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받은 자 외에는 모르거든.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잉태란 말이에요. conception, conceive. 내가 잉태했다고 해도 모르잖아. 왜 몰라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지금 1시간 반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더 하자면 또 수도 없겠죠. 자, 이 정도하고 3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여기서 이제 먹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이 해산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이 주제의 말씀에 이어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life of all day. 그러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누구든지 자기 사는 날 동안 이게 종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이 종신토록은 것은 영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 인생이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생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즉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히브리어란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쉼과 같이 그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안식에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평생이 끝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전에 평생이라는 말을 할 때 세상적으로는 자기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가 평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까지가 평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평생이 세상적인 그 사전적인 설명과 성경적인 설명이 틀려요. 평생이. 그래서 우리의 그 찬송에도 있고 우리 평생이라는 것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 찬송 있잖아요. 그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정되죠. 어쨌든 그 모든 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부터 죽는 날까지가 평생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사전적인 설명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아담에게 이르렀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아담 안에 이슈와 이샤가 있잖아요. 아담 안에 이슈와 이샤가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지금 누가 인지하는 거예요? 각자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런데 이샤가 없으면 아담이 이슈와 이샤의 관계를 아담이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종국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지금 이렇게 깨닫는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담에게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로드 거드가 아담에게 이르시길.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시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우물이 있고 궁창을 두고 아래 물이라 했다. 이거 다 내가 깨닫는 거야. 결국 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뱀과 선악과 사이에 내가 있어서, 아담이 있어서 이것을 아담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 사이에 나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거라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했지만 아니라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라고. 이게 일이야. 이게 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예수가 얘기했듯이,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이게 믿는 거고 이게 일이라고. 이게 사모하는 거라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사모하면 거기서 이시아가 나오고, 이시아가 이시와 결혼해서 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즉 이시아의 말을 듣고, 내가는 이시고 내 아내는 이시아의 말을 듣고, 내가 로드 거드가 너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여기서 나무 실과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여기서 땅은 뭐냐면 지금 아담의 마음이 땅이에요. 왜 아담의 마음이 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담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아담이 이씨가 됐는데 그 이씨를 상고하다 보니까 이씨아가 나왔잖아. 즉 깨달아진 말씀이 됐잖아. 그 이씨아를 통해서 지금 아담이 이 말씀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담의 마음이라고. 아담의 그 마음이 땅인데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 이게 에덴 오브 가든도 되고 여기 에덴 오브 가든에 누가 있냐면 이씨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씨아가 있어서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씨아가 먼저 따먹고 이씨가 이제 먹고 그래서 아담이 죽은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내가 죽은 거잖아. 앞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이씨아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여기 그 17절 시작에 있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결과적이에요. 결과. 지금까지 쭉 그 원인과 과정이 쭉 설명되다가 지금 종국에서 지금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 선을 루아흐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욤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선을 한 때 그때 이제 아담이 이걸 안 거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알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내 마음은 내 영은 결국은 이 땅이 에덴 오브 가든이고 이거 왜 내 영이고 내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졌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내 마음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얘기했듯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잉태의 고통이에요. 수고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토시 소산을. 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 땅인데 내 마음에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가꿔서 먹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저주가 됐으니까. 그럼 이씨아가 없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이씨아가 없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이씨아가 없어서 먹지 않았다면 벗은 줄도 몰랐을 거고 벗은 줄을 몰랐으면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럼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우리가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가 증거한 거예요.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모세의 과정을 거쳐야 생명나무로 올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예수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요, 사실은요. 응? 다만 모세와 예수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씨라면 예수는 이씨아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모세와 예수를 이씨와 이씨아로 봐야만 거기서 나온 열매가 내가 먹는 생명나무 열매가 돼.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빼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고 이건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저 일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예수 진리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지나갔고
신약도 이미 다 저기 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오래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귀가 있으면 들으셨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나무라고. 모세 없는 예수 없고 예수 없이 모세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형제가 모세와 예수가 형제예요. 진짜 따지면은 참 형제는 모세와 예수가 형제예요. 이 둘이 합해서 생명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가든 오브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든 오브 에덴을 그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관문을 지나가야 가든 오브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그 소산이 지금 무엇인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번역된 설명에서 그 소산이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그 열매를 먹는데 여기서 소산이라는 번역본을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rse the ground the forsaker in sorrow shall you eat it all days of the life. 그러니까 your life.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이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먹기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인가도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 과원이 있는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3년인가 이렇게 열매가 안 열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원지가 뭐라 그래요? 1년에 하나만 참아달라고 그러죠? 이게 라스트 찬스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사실은 라스트 찬스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우리가 고생을 해야만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땀이 흐른다는 얘기는 애쓰고 힘쓴다는 얘기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왜 애쓰고 힘쓰냐면 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럼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뭐가 저주예요? 선악과가 저주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가 저주예요. 방금 전에 선악과 그 큰 예를 하나 들었죠. 모세와 예수를 들어서 설명했죠. 구약은 신약도 이거는 지나갔고 우리가 아프리카도 계시록만 하고 다니엘서 일부만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없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이에요.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럼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모든 말씀은 다 구약이에요. 구약도 구약이고 신약도 구약이에요. 이미 앞 시간인가 이번 시간에 히브리 4장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 3장 4장을 얘기했는데,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안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날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에서? 잉태에서. 잉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밖으로 오냐, 육체적으로냐, 영적으로냐 하는 것이 잉태에 나와 있다고. 3장 16절에 나와 있다고. 근데 3장 16절에 이미 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근데 어느 때? 평생토록, 종신토록. 그래서 종신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갈 때까지가 평생이다. 종신토록이다. 그래서 all day long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생애, 그래서 이제 life라는 건 all the days of your life.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날까지 너는 수고해야만, 내 마음에 수고해야만,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야만 내 토시소산을 먹을 거다. 이건 토시소산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으려면 내 토지소산에 지금 열매가 맺도록, 생명과가 열리도록 네가 고생하고 애써 힘써서 메고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지겠지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말의 뜻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응? 그럼 알기만 하면 되느냐? 응? 알기만 하면 되느냐? 행함이 없지 않느냐? 행함이 뭐예요, 그럼? 행함이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게 내가 일이라고. 내 마음의 땅에 이게 땀이 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수고해야 내가 그 토지 쏟아 열매를 먹으래. 이제 선악과는 알았잖아, 뭔지. 응? 선악을 아는 일은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벗은 것도 알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도 알았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 이렇게 나왔잖아. 뒤에 이제 나와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손을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땀이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가 24절인가? 3장 24절인가? 나온 말씀같이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애쓰고 힘쓰네요. 고통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는 것은 아담, 그 각자 나인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understand?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심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를 내가 얻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지금 24절까지 있는데, 3장 24절까지 있는데, 이달에 지금
2월 23일 한 번뿐이 주일이 없는데 이번 달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 끝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뒤에 갈수록 이제 지금 설명이 많아지거든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총경 창세기 3장 그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창세기 3장 16, 17 두 절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는데 충만한 은혜와 길라잡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권하고, 이제 날씨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장마가 올라온 거니까 그 습도가 높아지고 좀 건강상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나실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